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네. 오병이의 이 기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는 그 기쁨도 보았습니다. 또 저들도 같이 먹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됐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 주님은 이런 분이다. 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분이다. 이분은 모든 양식의 주권은 이분이 다 쥐고 있는 분이다. 바로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충만했고, 또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입니다. 믿음도 있었지, 이 재촉한 그 명령도 받았지. 재촉이란 말은 다른 것보다도 이걸 빨리 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면서 그 믿음이 충만했으면 그래서 음식 먹고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거기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재촉했단 말은 급한 명령을 재촉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허비하지 말고 빨리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건너편으로 가는 우리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면 그 세월을 다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건너편으로 못 가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붙들리고 나면 자기 옛사람에 붙들리고 나면 건너편으로 가는 일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하나 좀 붙들고 살까? 그것이 한 붙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막 그냥 그 시간부터는 건너편으로 가는 이 소망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부 다 그는 허송세월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했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재촉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 그들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는 중생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믿는 이 일을 시작해라. 건너편으로 간 그 일에 빨리 시작하고 그 일을 잘해라. 그 제자들은 하는 일은 지금 오직 예수님 명령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요.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건너편으로 잘 갑니다.
그래가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이 재촉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믿음도 잊어버렸지. 그 재촉이 하는 명령도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다시 붙더라고 풍랑이 왔고, 그 풍랑을 앞에서 다 회개하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고, 회복이 돼서 이제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기서 이제 물 위로 걷는,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물 위로 걷는 그 신앙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이 능력을 자기가 또 보면서 이 권능 있는 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풍랑을 이기는 요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풍랑을 이기는 믿음. 풍랑이 완전히 그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건너편으로 다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충만한 것, 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한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건너편으로 이제는 잘 갔다, 술이나 잘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중간에 그걸 변동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중간에 이런 연단의 어려움이 와도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가면 됩니다. 문제는 가다가 잊어버려서 못 가고, 또 가다가 연단에 이는 환난에 핍박에 풍랑이 오니까 그것을 못 가서, 그래서 다 마지막 갈릴리를 가다가 이 갈릴리 땅에 가지를 못하는, 건너편으로 못하는 이 구원에서 실패가 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잊어버릴까? 네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명령 순종을 하지 못할까?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이 오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고, 계속할 때 자기를 다 들이버리면 됩니다. 다 들이버리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믿음과 또 뭡니까? 순종이라, 시킨 대로 순종한, 그때 배가 앞으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자, 이걸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이 할 일은 건너편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향한 그 믿음 생활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 생활. 믿음 생활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할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방편이요. 요 방편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참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신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신자라.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편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 방편, 이 세상 수단, 방편 가리지 않냐고 하면 그것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그냥 결국은 빠져 죽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지. 불신자의 법칙대로 살면 다 망하는 것이라 불신자의 법칙으로 살지 말아라. 자, 신자의 법칙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이 순종해라 이 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에 대해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말은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고 사람 구원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중심 생활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구원 중심 생활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중심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 구원 중심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또 사람 구원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얼마나 참 내가 그걸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지켜 사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내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고 사느냐. 그게 따라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못 가고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존영한 자가 되고 안 되고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거기서 다 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게 신자의 법칙 두 가지. 그러니까 신자의 법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살아라는 말은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왜 날 선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 너는 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가 하나님 명령 중심으로 살아라. 즉 인간 구원 중심으로 살면 된다.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르칩니다. 너희 5계명부터 10계명은 너는 다 지켰느냐? 그래 물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만 지키면 되도록
앞에 있는 1계명보다 4계명 이미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참 중심으로 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르친 겁니다. 그 말은 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가 지키느냐? 그러면 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을 다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 가난한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 고아요. 주님을 남편 되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부요. 복음이 없는 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이 부자들, 그 아주 유명한 이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부자라 하면 세상 기준이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은 다 고아원에서 좀 부모 없이 사는 고아들이 지금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사는 과부들도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어라. 이걸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라. 이걸 붙들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중심을 도중에 잊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세상 때문에, 자기 옛사람 때문에 막 그것이 계속하지 못하고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 징계의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 한번 지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다른 길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지은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죄의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끝장이 아니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버렸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생활을 다시 시작해라. 또 사람 구원 중심 생활을 다시 시작해라. 이제는 이런 시작할 때 이런 죄와 사와 이기고 이런 것도 이기고 이제는 죄와 사와 졌지만은 회개하고 난 데는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제는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소망을 주어서 너는 이런 의의 길을 걸어라.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너를 붙들어주는 일이 되도록 이 무리로 걷는 생활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려주십니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최종 환난은 모닝입니다. 이 환난은 연단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최종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면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건너편으로 도달하는 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이 된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아무리 옛사람이 이 세상이 미혹을 내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할 때 안 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 버렸으면 즉시 회개하고 이제는 절대 안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연단의 환난이 왔을 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두 번째는 사람 구원 중심으로 사는 거. 사람 구원 중심은 여기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생활을 가르쳐서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중심 생활을 가지고 이제는 가진 채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 중심으로 사는 그 생활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는 큰 이는 환난이 와도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너는 건너편으로 도달하라 너가 되라. 자, 하나님 중심 생활은 첫째는 무슨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요. 무엇을 믿는? 하나님의 어떤 면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심과 그 희생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원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하는 이 주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그 크심을 믿고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마음에 믿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능력을 믿으니까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랑을 믿으니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에게 항상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과 이런 의지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 예배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되고는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되어야 그 사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생활을 가르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그날에 일하지 말고 예배 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선한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그래서는 이제는 사람의 구원 중심 생활로 해라. 사람 구원.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 구원 중심이 되라. 그 말이야. 사람 중심이 되면 그는 다 망하고 죽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사람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면 그건 다 망하고 죽는 것인데 그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 같이 지키는 겁니다. 구원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다 순종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라고 저래라면 저라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되도록 하는 그 일에 주력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니까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왔을 때 핍박에 막혀서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버리면 그 핍박을 다 이깁니다. 다 들이면서까지도
인간 구원 중심을 하면 그것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그래서 이것을 바람이 그치느니라. 그 핍박의 환란은 다 물러갔느니라.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자기 구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